그동안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을 태운 이 배가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아주 이 계절풍, 광풍을 만나서 선상에서 되어졌던 일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바울 사도의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을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이런 타격과 또 손상을 면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는가.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유감스럽게도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호송 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주님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항구를 향해 미항을 출항한 직후만 해도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울의 말보다는 백부장, 그리고 선주, 선장, 선원들의 말이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렸지만 바울의 말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아니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 이들의 생각은 겨울을 나기에는 여기보다는 그레데가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에서 바울 사도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출항을 했다가 지금 엄청난 위기, 곤경에 처하게 된 일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배가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니 처음 풍랑을 만나서 뭐 한 2, 3일 어간에는 여전히 바울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광풍에 이 배가 그냥 떠밀려 가기를 벌써 보름째, 이렇게 되어서 이제 곧 파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이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명령하다시피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바울 사도의 그런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 거역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바울 사도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아니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께서 당신네들 정말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좀 좋았을까마는 좌우지간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만큼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의 종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배에 승선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왜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서 2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언제 가느냐고, 어떻게 가느냐고 묻지 말아라.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한 줄 아세요? 3년이 지나갔어요. 3년 전에 바울 사도는 이런 주님의 계시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약속은 실은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방법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삶의 미래, 아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런지, 아니면은 한 달 후에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배가 위기에 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배에서
바울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배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겪지 아니했었더라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바로 주의 종의 말씀에 권위가 아니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제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이여, 아니 쇠고랑을 차고 있는 죄수 주제에 백부장 그리고 선주 선장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조로운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런 말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가 뭔데 우리 보고 형제들이여. 비록 바울 사도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바울 사도의 말 아니 사도의 말씀 하나하나에 이 승선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보면은 분위기가 좀 숙연해졌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다. 아니,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 근래에 되어진 일들,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남북간의 관계가 아니 곧 지금 남한과 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도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휴전이 아니라 이제는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북미 간의 수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어찌하다 우연히 되어진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을,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실 금방 막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평양을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김정은이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그런 특수작전을 펼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울 사도의 말빨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맨 먼저 바울 사도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명령부터 했죠? 여러분, 우선은 음식들을 좀 잡수세요. 여러분, 음식을 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먹으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까닭은 그래도 먹어야 기운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름을 그냥
경랑에 시달렸으니 여러분 배 좀 막 그 풍랑에 흔들리는 배 타본 경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수에서 목사님 몇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주행 페리오가 저 아래쪽에 보이는데 저 배가 오늘 출항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아침에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 이 배 타고 갔다 왔던 목사님 멀미나서 혼났던 그런 얘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을 그런 배에서 시달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사도께서 먹으라, 그리고 기운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에 실려 있는 밀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배에 싣고 가던 모든 화물들, 이거 전부 바다에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곡식 밀만큼은 남겨뒀는데 바울사도께서 그 밀푸대를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앞절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왜 그랬죠? 조금이라도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가지고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싣고 있는 곡식들, 양식들, 밀푸대를 전부 버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핏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 양반이 요 밀, 곡식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장 이후부터는 뭘 먹고 살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베닉스 항구에라도 갈 수 있게 된다면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은 비축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사도께서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이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사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사도께서 내 명령, 내 말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모든 것을 다 버려라 하실 때가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두 번째 명령에도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울사도의 명령이 하달됩니다. 이 40절에 보면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라, 그리고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돛을 달고, 이게 무슨 지시죠? 배가 밧줄에 매어 있는데 그걸 일단 끊어버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키를 올려놨던 것, 왜? 혹시라도 자초할까봐 키를 내리고 돛을 놓으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항해를 시작하자, 그런 뜻이었어요. 행선 채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1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죠? 바울사도가 눈치를 채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이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감을 잡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이 배에 있는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자신들만 그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했었는데 바울사도가 이 선원들을 붙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선원들이 이 배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바울사도께서 조치를 취하게 하였을까? 바울사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원을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도 있다라는 사실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그렇잖아요. 닷줄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키를 내리고 돛을 올려서 항해를 시작하는 이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선원들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줄기는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이 현실화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제각기 우리가 맡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몫이 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텐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뭐 선언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냐? 쟤들 도망치려고 하면 지들 도망가다가 어떻게든 내버려 두지,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선원들을 붙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선원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 이제 닻을 내리고 돛을 올려서 항해를 하는 일들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선원들이 움직여서 바울이 지시한 대로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41절에 보면은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되며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이 배가 좌초되고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파선이 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상황에서 백부장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 배에 묶여있는 죄수들을 풀어줘라. 지금 이 배가 베닉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뭐죠?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지금 로마로 호송하는 건데, 배가 이렇게 깨지고 이제 완전히 침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백부장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수들을 풀어놓으라고. 자,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백부장을 비롯한 이 군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일인데, 만약에 이 배가 침몰하게 되며 죄수들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도망이라도 쳐버리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백부장을 비롯한 호송을 책임져야 될 이 군인들이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군인들 생각으로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죄수들을 싹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백부장은 생각이 달랐다는. 왜 죄수들을 풀어주라고 그랬는가? 죄수들을 죽이다 보면 결국에는 바울 사도까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백부장은 벌써 느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 친구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를 다 풀어줘라.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놀라운 그런 결정, 그런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도록, 그런 결단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님께서 이럴 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죽을 지경이 되어진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범상치 않은 지시, 명령에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배가 깨지고 침몰하게 되어져서 내버려 두면 사실은 죄수들 중에 상당수는 죽임을 당했든지 아니면 묶인 채로 헤엄도 못 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를 풀어주라고 하는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현실로 전개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원이 이제 죽지 않고 전부 다 무트로 살아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의 종 바울 사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시련을 겪을 때 때로는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결국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진다고 했을 때에도 바로 이 백부장처럼, 아니면 이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